타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표현처럼 보입니다. 타인의 음성 하니까 아주 색다른 음성, 우리로 하여금 반란을 꿈꾸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탈하게 하는, 목자를 가장한, 목소리를 흉내내는 어설픈 그런 타인이 아니라 딱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 같은, 더 목자보다 더 목자 같은 아주 정교한 그런 유혹의 소리들. 진정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이 표현이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평생의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는 자, 그래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에게 겉옷을 빼앗기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죄는 고려해보고 저항해보고 완강하게 부닥쳐 봐서 알아야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는 떠나는 것이지 죄와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라고 하는 이 절도요 강도인, 주님께서 경고하신, 결코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는 안 될 그 일상성을 핑계로 해서 색다른 것을 생각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진정한 주의 양은 아주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사실은 이게 그 앞쪽에 쭉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9장하고도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건데, 이 맹인되었다가 고침받은 그 사건을 인하여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소리를 들었었고 제사장들도 들었었는데, 7절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6절의 가운데 딱 토막처럼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을 마무리로 요한이 정리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딱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하고 그리고 정리해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께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은 비유라고 말합니다. 비유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들어주신 거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주님의 이 비유법, 은유, 풍유, 여러 가지 비유하는 게 많습니다. 방식이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직접 은유하기도 하지만 이야기 전체가 비유입니다. 이 전체 이야기가 비유인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빈번히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이제 보고 듣고 돌이켜서 고침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귀를 닫으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오해한다는 거죠. 분명히 비유에는 숨기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죠.
울밑에선 봉성하나야, 일제시대 때 불렀던 시인의 노래는 일제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담장 밑에서 곱게 피어나는 우리 민족의 애환과 정서를 잘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비유는 감추는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감춥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숨겨집니다. 복음은 아무에게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복음은 아주 명쾌하고 간결합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의 말을 듣는 자가 산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복음은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또 어설프지도 아니하고 또 장황하지도 않습니다. 간결합니다. 분명합니다. 솔직합니다. 진리입니다. 담백합니다.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죠. 그렇지만 완악한 마음,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자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뚫고 들어가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꼬투리 잡고 대적질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또 이 오해하고 적대감을 가진 자에게 복음은 타협하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감추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진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적대 세력 앞에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듣지 못하게 숨기게 하는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인 게 아니죠. 비유의 목적은 깨닫게 하고 쉽게 이해하고 한번 들으면 오래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시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7가지 그 놀라운 기적과 우리 주님의 자기 선언, 이것을 차근차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하고 말았다면 그것을 애써서 기억하는, 메모로 남기는 습관이 있던 제자가 아닌 이상 이것을 알 수 없고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완전하게 깨달을 때까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신다, 이 표현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꾸 우리 귀를 긁어서 결국은 막혀있는 것을 뚫고 그 말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듣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면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신경질 나서 듣기 싫어서 그래서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알 때까지 다시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반복하여서 깨달을 때까지 믿도록 분명하고 자세하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여 내시고 앞서 가시면서 구체적으로 단호하고 명확하게 우리 주님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선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실 때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끔 말씀하십니다. 그냥 흘려 들어가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나쳐 버리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따스한 마음으로. 사꾼과 절도요, 강도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특징이 그런 식으로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늘 새롭게 말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말하려고 합니다. 구미가 당기게 말하려고 합니다. 사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호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거지. 사람들의 마음을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순식간에 매몰되어 가지고 자기 판단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어지게 만듭니다.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심하고 그 비싸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만날 후회하는 거죠.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하고 와가지고 감언이설에 속아서 그래서 덜컥 사놓고 두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거 애물단지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아주 낭패스럽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자기 자존심 깎아먹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이 거짓된 사람들은 듣는 자들을 구경꾼 취급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것들을 아주 포장을 잘해가지고 정교하게 그렇게 파는 거죠. 타이어 가루, 아스팔트 가루를 갖다가 먹는 음식으로 파는 거죠. 쓰레기장에서 수거된 그 더러운 기름을 한두 번 걸러가지고 뜨거운 물에 끓여가지고 마치 깨끗한 기름인 것처럼 그렇게 팔아가지고 사람을 능욕하고 사람들한테 모멸감을 주고 이런 말로 사람들을 단순하게 호기심 자극해서 파는, 아이들한테 불량식품 팔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미하게, 때로는 불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계속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더 변할지라도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이신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그래서 다른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한 목자 아래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목숨을 버리시는, 목숨을 포기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전하게 우리 귀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치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이 마리아와 같이 주의 발치 아래 앉다 제자가 되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제자가 되다, 주의 스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귀를 가진, 그래서 세속적인 소리에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늘 말씀으로 흡족한,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신, 친히 양의 문이 되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기갈하고 갈비살이 갈빗대가 다 드러나고 앙상하게, 그래서 진정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못하고 대체물로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주의 양식으로 생명의 꼴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풍성하게 내리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